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전에 형제를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에게 노하지 아니하고 나가라 하지 아니하며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계명은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형제에 노하는 가마다 살인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인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에 대해서 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가라 할 수 없지요. 미련한 놈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가져오지만 그 죄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 자라게 하셔서 은혜 안에서 더욱 넘치게 하셔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지옥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사랑에서 계속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 내 속에 지금 미움이 있어요. 형제에 대한 노가 있어요. 노가 있으면 이미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살인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살인은 크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계명,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이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우리보다 죄를 더 큰 죄를 졌겠습니까? 아니지요. 형제를 노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자기 마음 속에 들 때 자기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렇게 큰 죄악을 짓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화해죠, 화해. 근데 여기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럼 나는 형제가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을 했는데 생각지 못하고 있었지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뭐 할 때요? 뭐 할 때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생각해 보면 너희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 근데 자기는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가 알고 행했단 말입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형제에게 서운하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요, 앞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 우리가 자유하죠. 가하죠.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덕이 되지 않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행위가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로 말미암아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하기는 했는데 모든 일을 하기가 했는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원망이 일어났죠. 원망이. 뒤에 보면 송사가 나오죠. 송사는 이제 원망이 잘하니까 원망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리게 됩니까? 재판관에게 가져가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13절을 봐야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봐야 되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기쁘신 뜻.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 착한 행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작은 계명을 행하게 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럼 우리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완전케 하시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더 나은 의가 오전 시간에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너희는,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원망을 일으키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럼 왜 원망을 일으키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기쁘신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됐을 것인데요? 선이 됐을 것인데, 여기 보니까 원망이 일어난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했으면 원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를 따라 행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을 보여주시죠.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 것은 모세가 백성을 원망했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인도했는데 백성들이 항상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거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백성을 인도했을 뿐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형제를 원망 들을 만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서 행할 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원망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무슨 소욕에 사로잡혔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형제에게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형제는 나에게 원망을 일으키는 것이죠. 특히 앞선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원망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앞선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이고 또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즉시 가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와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즉시 가서 화해해야 됩니까? 화해하지 못하면 그 원망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곧 내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지옥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럼 25절에는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 원망에서 화해하지 못하면 송사까지, 시비를 다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송사는 법정에 두고 하는 송사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 법을 어겨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송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법은 이미 뛰어넘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윤리 도덕의 법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지극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무슨 세상 그 송사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망하는 자가 이제 나아가서 시비하지요.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재판관이 누굽니까? 율법의 재판관이 누굽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재판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의 송사가 나오죠. 다윗의 송사가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의 송사지요. 그럼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일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그 품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는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스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왕이 있으니까 왕에게 호소를 하는데, 왕들도 악한 왕이 되면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송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송사를 들으시고 재판하시죠. 재판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관예에게 내어주죠. 그래서 관예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옥에 가두는 것이죠. 우리는 뭘 염려해야 됩니까?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옥에 가뒀습니까? 다윗의 송사를 들으시고, 그렇죠? 그게 응하해 줬잖아요. 어떻게 응하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예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영이 옥에 갇힌 영이 되잖아요. 옥에 갇힌 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사울은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곧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단도 누가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화하지 못하는 자들,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 그럼 사울도 분명히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자인데, 그렇죠? 신이 임했던 자인데 결국은 돌이키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관예에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옥에 갇힌 영이 되었죠. 그 영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몸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으니까 멸망길을 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26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는 우리가 짐승의 털 하나죠. 지극히 작은 것이죠. 왜 갖게 하십니까? 그걸 다 갖기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셨죠.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뭐가 임하게 하셨습니까? 칼이. 그게 다윗에겐 관예예요. 그 칼이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악한 자 압살롬을 통해서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통해서 다 갚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왜 홀이라도 다 갚게 하십니까? 홀이라도 갚게 하시는 것은 이 다윗 속에 역사하는 그 간음의 죄를 빼주시는 거죠.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살인하는 그 미움의 죄를 온전히 어떻게 해주십니까? 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지극히 호리와 같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온전히 그 내 속에 역사하는 그 죄의 요소를 다 빼주시잖아요. 제거해 주시는 거죠. 곧 못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늙어서 동정녀 아비삭이 왔는데도요, 동침하지 아닙니다. 왜요? 육체의 정욕에 대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문제는 빨리 가서 뭐 하란 말입니까? 지옥불에 태우는 그것을 빨리 그치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 특별히 25절에 보면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말씀하셨죠. 어떤 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죠. 그래서 그 형제가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불러가시면, 혹시 나를 또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그거 사함 받습니까? 사함 받지 못합니까? 사함 받지 못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함 받지 못하는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맺어놓은 상과 영광도 불태우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이라도 그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갚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갚아주시는 거죠. 그 고범죄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은 불태운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갚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주님이 지셨고,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것들을 주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다 뽑아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뽑아주셔서 이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성령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다 지킬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의를, 더 나은 의를.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지. 27절부터는요, 간음치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간음 자체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행위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어디에요? 마음에.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마음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의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 2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6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렇죠? 다 안 할 수 있어요. 근본이죠. 세세한 것을, 지금 지극히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간음 안 해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면 이혼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이것이 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간음 행위가 일어나는 마음의 정욕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곧 우리의 의의 기준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의의 기준은 행위의 범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나 세상 사람들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게 마음에 들어도 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죄를 인식하지 못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죄라는 것을. 마음에 일어나는 그것이 뭐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죄지요. 죄. 근데 그 죄를, 문제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다스려야 되는 것. 우리가 죄를, 그럼 의를 행하라, 더 나은 의를 행하라 하시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짓지만 다음에 뭐 하라는 것을 말할, 죄를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네?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나 당황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두렵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이 안 옵니까? 아까 우리 권지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권지사님이 이 병을 알기 전에는 사업 실패한 것도 떠오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것도 근심이 되고 그랬는데 이 병이 타고 와서 이제 나도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다 가시고 그냥 하나님의 평안이 싹 왔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뭐가 일어나는지, 음욕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근데 그것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지키지 않아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고 딱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날 때 이게 죄구나. 딱 끊는 거죠. 지금은 풀이 봄에 되면 풀 올라오잖아요, 풀. 그럼 풀이 딱 올라오면, 밭에 풀이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풀이 싸게 딱 날 때 뽑으면 어떻습니까? 쉽죠? 표시도 안 나요. 쉬워요. 근데 풀을 다 키워요. 네? 풀이 커가지고 제 키만, 풀이 크면 한 1m 이상씩 크거든요. 그거 한번 뽑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만약에 뽑는다고 해도 딱 뽑으면 어떻습니까? 땅이 그냥 움푹 패요, 이렇게.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간음의 문제는요, 네? 교회가 아주 쑥대밭이 돼요. 지금 제가 신학교 다녔으니까 전국의 각지의 신학생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간음하는 그 간음의 범죄 짓고 뭐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간음 문제가 발생한 교회들은요, 거의 거의 풍지박산 나죠. 한 3, 4년은 거의 그냥 교회가 기능을 못해요. 예전에 목사가, 교육자가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만 안 하면 설교 못해도 목회 성공한 거다. 네? 다 거기 걸리죠. 네. 저도 그런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겪어봤기 때문에 이 간음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교회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고신교회에 있으면서 그 간음 문제가 담임 목사님이 간음 문제 해가지고 교회가 막 깨지고 그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문제는 그들이 간음의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네, 음욕이 있었는 거죠. 음욕이. 그래서 행위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은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간음의 제 음욕이 있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드러나는 행위밖에 몰라요. 간음의 행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을 비춰주시니까, 율법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율법으로 우리 마음속에를 비춰주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그러면 간음한 것은 뭐 했기 때문에 간음할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여자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음욕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음욕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했다는 것이죠. 실족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여자만 보고 음욕이 일어납니까? 요즘에 남자도 보고 이런 음욕이 일어납니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실족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족돼 됐다고 그랬으니까 실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른눈을 빼어라, 오른손을 잘라라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요, 3세기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거세했어요, 거세. 그리고 초대교회, 초대 교부 시대에는요, 눈 하나 없는 사람도 많았고요. 왜요? 진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네? 손을 잘라버리는, 자기 손을 잘라요. 근데 여기도 보면 손과 그 다음에 오른손이 나오죠. 오른눈과 오른손이 나오죠. 먼저 오른눈을 빼는 거예요. 그럼 뺨으로 말미암아 음욕이 없어지면 손으로 안 나가잖아요. 손으로 나가는 것은 음행의 범죄가 이제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오른눈을 빼어라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자를 보고 나는 음욕을 먼저 뭐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뭐로 봤기 때문에요? 오른 눈으로 봤죠.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음욕이 일어나요. 음욕이 일어나요. 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그 음욕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는가? 본능이죠. 우리에게 성욕을 다 주셨어요. 성욕이 없으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성욕이 있으니까 남녀가 함께 해서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욕이라는 본성을 주셔서. 문제는요, 결혼이라는 그 계약 안에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남녀를 만들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세운 제도가 뭐냐면요,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그래서 그 결혼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만 기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지요. 문제는 간음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성군 다윗도 자기 속에 정욕이 한번 역사하니까 어떻습니까? 누룩이 온 동에 퍼지니까 정욕이 다윗을 탁 사로잡으니까 옴싹달싹 못하지요. 네? 그로 인해 다윗의 집에 칼이 임합니다. 네? 오늘도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이나 앞선 자들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칼이 일어나면요, 믿음의 어린 자들은 다 죽어요. 네?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압살롬이 어땠습니까? 네? 흠이 없는 자예요. 머리 끝에부터 정수리까지.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정죄합니까? 자기 아버지 보니까 다 간음죄 범했고 살인죄 범했는데 왕이래. 어떻습니까? 대적해 죽이는 자가 되는. 그러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마음에 간음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 왜 깨닫게 하십니까? 이제 옳은 눈을 빼게 하시기 위해서. 옳은 눈을 빼게 하시기 위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 옳은 눈을 빼면 어떻습니까? 여기 눈 뺄 때, 손을 자르고 눈을 뺄 때,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까? 예? 뭐 눈 한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왜 우리가 음욕을 하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까? 요셉은요, 내가 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무슨 죄로 봤습니까? 큰 죄로 보는 것이죠. 큰 죄로. 문제는 큰 죄로 보지 못해요. 살인죄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것이 살인죄와 간음죄인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꼭 우리가 다윗처럼 간음죄 범해야, 실제로 간음죄 범하고 살인죄 범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적인 행위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할 때 누구와 같이 서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애통하며 상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른 눈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은 오른 눈과 오른손입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오른 눈과 오른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 눈은 어디를 봐야 되는데요? 보좌 우편을 보고 올라가야 되는지요. 근데 왜 실족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말씀하시죠. 6장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시면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져.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어떤 자가 됐습니까? 영광의 보좌 우표를 봐야 되는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를 보게 됐습니까? 여자를 보고 뭐가 생겼습니까? 음욕이 생긴 것이죠. 어두워진 것이죠. 그럼 그 어두운 눈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빼란 말이에요. 빼라. 그럼 실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이미 그에게. 그 속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리라. 그럼 실족했다는 것은 어디에 붙잡혔다는 말입니까? 어두움에 붙잡혔다는 것이죠. 그럼 내 속에 어떻게 어둠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등으로 세웠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우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등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이 왜 어둡습니까? 등불이 왜 어두워지죠? 기름이 없으면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면 심지에 있는 등불은 계속해서 밝을 건데 왜 어두워졌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어두워지죠. 성령의 깨닫게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역사하면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안 생겨요.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겼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꺼지고 육체의 소욕이 주장하니까 육체의 눈을 가지고 여자를 보니까 음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오른 눈이 실족해 할 때마다 어두워질 때마다 빼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빼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가차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곧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네. 눈을 빼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할 때 우리 안에 애통과 상한 심령이 없으면 다시 그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늘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끊는 고통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큰 죄로 느끼지 못하니까 애통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꼭 다윗처럼 간음죄, 살인죄 범하면 그게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깨닫고 딱 돌이킬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으로 살인죄, 간음죄 범하는 것을 그렇게 여겨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내 오른인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찍어내 버려야지. 빨리빨리. 네? 네? 찍어내는 것은요, 우리가 찍어내고 싶다고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단아 말씀하시죠. 그 책망이 베드로를 돌이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딱 책망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삐져가지고 베드로가 갔으면, 그렇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그 책망을 통해서 찍어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간음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보게 하셔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것이고 지옥 불에 던져놓는 것을 열매없는 사망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찍어내버리게 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 간음죄에만 온 몸에 대해서 쓰는 거죠. 온 몸에. 29절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해서는 온 몸으로 말씀하시죠. 왜 온 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하십니까? 예. 다른 것은요, 예. 용서를 빌 수 있잖아요. 그럼 남의 부인을 건드렸어요. 그럼 가서 용서를 빌 수 있습니까? 예?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간음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해요. 예. 그만큼 간음죄는 돌이키기 힘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자기 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생각납니다. 예? 그럼 오늘날은 이 간음죄에 떨어진 자들, 물론 간음죄를 다 하나님께서 다 예? 정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또 돌이키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요, 다 하나님 버리고 다 떠나는 자들이 돼요. 예? 왜요? 자기 양심을 이기지 못하거든. 예?
그래서 6계명과 7계명을 순서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무엇인지 그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간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뭐 여자를 보고 간음을 품고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고 간음을 품든지 음욕을 품든지 뭐 하든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네 온몸을 지옥불에 던져넣는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게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잖아요. 또 그것이 나를 사망에 던져서 그 나의 열매를 불태우는 죄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나은 의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돌이켜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내가 살인죄, 간음죄 범하면서 나보다 큰 죄 진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가 사소한 거 그거 하나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큰 죄인인데 그 잘못하는 형제 그거 조그만 거 갖고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형제의 그 작은 죄들을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인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간음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죄를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죄를 사함 받았는데, 내가 1만 달란트 사함 받은 자인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또한 그 1만 달란트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의는요, 우리가 더 나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은 의와는 한참 못 미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계속해서 피 흘려주시는, 죽으신 뒤에도 창의 옆구리를 찔르셔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그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서 지옥불에 불태우는 사망의 공고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케 하는 율법입니다. 사람이 결코 지켜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극히 작지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 그래서 늘 그 성령의 충만으로만 지키게 하시는 거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극히 작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만 그 기업의 백성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케 하기 위해서
그 지극히 더 나은,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다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피 흘려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의 핏버림을 받은 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더 나은 의를,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있게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크게 소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말씀으로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크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크게 소리 크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크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크게 소리 크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빨리 온전케 해달라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굳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굳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 보고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죠. 근데 인내를 부끄럽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 인내, 로마서 5장에 보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잖아요.
근데 성령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예.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늘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